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시다. 구원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먼저 옆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편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어디 아프지는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를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올바른 삶을 배워 삽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6월의 둘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비가 오늘 이 가뭄 대지를 적신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메마른 이 세상과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이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주제로 한번 설교를 이미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듣지 못하는 성도들도 믿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그 믿음의 뜻은 하나로 사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를 다루고 있고 어떤 우리의 회개도 다루고 있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믿음을 쉽게 정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가장 성도가 혼란을 겪는 것은 그 관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주체성, 믿음에 대한 이 주도하는 그 주체적인 것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로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투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매도하기도 하고,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어떤 게으름 혹은 무기력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성도들이 겪는 이 혼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으로 볼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먼저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혼란을 겪게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깊은 믿음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관점에서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일반적인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이나 성도가 이해하는 것이나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리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성도가 이해하는 것이 서로 의미가 같은 것처럼 이 믿음도 명사, 곧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는 똑같은 이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은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말 자체의 의미로 신뢰, 이 신뢰라는 뜻을 갖는 거죠.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때로 종교 생활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 곧 종교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게 삶에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에서부터는 성도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니까 믿음의 발생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거죠. 믿음은 어떤 사물과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물과 사실에 대한 것은 교육에 의해서 그 믿음이 발생을 하지요.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관계가 중요시 됩니다. 관계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믿음이 생길 경우에는 상대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질 만한 행동, 이것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그 결과로서 믿음이 생겨 상대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상대를 사랑하게 되죠. 예를 들면 내 아들, 태어난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게 되죠.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지속적인 참되고 선한 행동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자, 그런데 왜 이 두 번째부터 혼란을 겪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이런 신뢰, 즉 믿음이 발생하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이해하는 이 경우가 일반에서만 통용되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행동에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무조건적으로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요, 그걸 경험했는데요, 믿는데요. 그랬는데 왜 목사님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이게 상관이 없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상태, 다시 말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우리 자력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산 사람의 행동을 죽은 자가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고 그러니 더더욱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믿음을 가져라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이 또 있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나의 믿음 생활 전반에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곧 말씀드릴 세 번째 관점과 더해질 때 그 확신은 굳어져 갑니다. 세 번째 살펴볼 관점은 믿음의 주체적인 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혼란의 근원이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해는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으로 이해하게 해버리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사역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그뿐입니까?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대에게 믿을 것을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택한 자라면 믿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호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모순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조금만 쉽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뢰할 수 있는 모습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함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이해가 먼저 있어요. 그 이해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체성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열정을 갖지 못하게 돼요. 어차피 택한 자만이 믿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도사로 하여금 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은 걸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택한 자들이 받는 운명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에이, 택한 자는 무조건 믿어. 맞습니까? 안 전하면 못 들어. 못 들으면 어떻게 믿어? 못 믿으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이해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적인 이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의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위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시는 게 중요했다면 왜 3번이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문제로서 성도는 가장 큰 무기인 기도를 잃는 경우가 생겨요. 전도도 못하지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기쁨이 상실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히 힘을 써야 될 기도의 열정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받을 응답을 자신이 믿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할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한 영혼을 담아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복음을 듣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겠어요? 성경에 거짓이 있을까요? 그러니 보세요. 믿음을 반드시 결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가진 혼란, 곧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신학적 이해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네 번째 관점, 믿음의 중복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이 이해가 정리되지 않아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중복적인 믿음의 관점이라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라는 이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신 그 구원의 선택이 언제 적용되는가 하면 그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시간 속에서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그 시간에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놨지만 복음을 듣고 믿을 그때에 비로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그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게 신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가 거듭나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신비하게도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복적 차원의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해요. 즉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결과인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복음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그로 인해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뭔가 궁금하셨죠?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복적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씨,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택한 자. 안 주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불택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사람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점, 믿음의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택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씨가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백성에게 강제로 심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행동을 보며 믿음이 싹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랑하게 될 때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차이를 만약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는데 모르고 이 두 개념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만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지 않고 믿음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택한 사람이어야 해요. 하지만 택한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믿음을 갖고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할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믿음이 중복적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오늘 읽었는 말씀에서 알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미 함께 중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존재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거듭나게 해 주셨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 있음에도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바울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살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간음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제 죄는 뭐냐? 그러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죄를 계속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회개해야 하고 몸을 씻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계시고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 삶에 표현하는 이 삶이 내가 내 의지로서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믿음을 가져야 하면서 하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 다음의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 갖기를 촉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믿음을 갖고 지키기 위해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는 이 믿음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체가 믿음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한번 가졌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매일 도전받고 매일 유혹받고 마귀는 매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다면 왜 하나님이 믿음을 찾으시면 그토록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발견한 믿음의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손에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많은 교인이 있어도 그 사람들 안 봅니다. 숫자 안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그게 뭐겠어요? 믿음 아닙니까? 흰옷을 입고 그 거룩한 행실이 뭐겠어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찾고 있고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더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 아닙니까? 내 경험. 이건 기적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대신에 우리의 이성과 현실에 대한 경험을 더 믿는 채 불신에 처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과 싸워야 돼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능력에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믿을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라고요. 아이고 이거 안 됐긴데 하나님 이 벼랑에서 저 벼랑으로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믿고 뛰어보세요. 뛰어지는가? 안 뛰어지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물이 보전하에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를 불렀잖아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이 동의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이 오성이, 오감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에이, 그건 내게는 안 일어나. 성경에만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지 믿는 일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100만 변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감동만 받지 내 삶이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우리는 불신에 스쳐져 있는데 이 불신과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거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거라면 11조 내는 거라면 뭐 한 40일 금식기도 한 2번 하는 거라면 웬만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라면 제일 힘듭니다. 왜? 목숨은 죽여도 내가 싸우면 되는데 이건 나와 싸워야 되잖아.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잖아요. 과학을 무시하고 나의 경험을 무시하고 이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내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이 믿음을 빼앗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절망하기 전에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믿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 관점. 믿음은 중복적 관점에 대해서 중복적 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씨, 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낸 기초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중복적 관점이 있는데 반대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앞에 이제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 앞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만 내놓아라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앞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걸 우리는 경험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앞서 일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혹은 마음만 먹었는데 왠지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믿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복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그죠? 그런데 그 앞서 뭐가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우리가 믿음을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의 믿음에 있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애써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놓아도 사실은 그 믿음에는 능력이 전혀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내놓기만 하지 우리의 믿음은 전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내놓는 믿음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 나섰을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믿음이고 내가 믿었으니 이제 나와야 되는데 믿었으니 산이 옮겨져야 되는데 왜 안 옮겨지느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중복적인 면을 이해하면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두 번째 뜻은 뭐냐? 이 능력 없는 내 믿음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응답으로 임한다. 이것이 두 번째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기도했더니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고 나는 소망고 암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 포기하는 거야. 그렇죠? 포기하게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예를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급류를 만나 베드로처럼 그 급류위를 걸어서 건너려 하던 몇 명의 처녀들이 분명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죽은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사람들, 그네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네들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해요. 베드로에게는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의 걸어오라는 말씀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놔요. 이것을 차원 중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없지만 대신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잊고 있어요. 이 중복적 관점에서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즉시 될 때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응답을 기다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런 결과죠. 반대로 이번에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에
이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심케 하는 나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내 경험을 물리치고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나의 본능을 물리치고 그 대가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 대부분 기도하다가 믿음 갖고 기도해보다가 안 되네? 포기한 거야. 그리고는 평생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을 구출하는 것처럼 이 땅에 실패만 하고 살다가 구출받는 이 은총만 경험하지 싸움에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이해갑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은혜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뭔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마중물처럼 펌프에 물을 넣고 막 한 바가지 물을 넣고 실어야 그 밑에 깊은 샘에서 생수가 칼칼 올라오는 것처럼 이 아무 능력 없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내로 지키고 끝까지 강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시험받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두 가지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도움을 청하는 과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의 성가시기 암 때문에 그 재판관이 그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묻고 계시죠. 두 번째는 아들이 고개를 날려 할 때 누가 어떤 나비가 뱀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을 잃지 말고 간청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 되도록 때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친구의 감정 비유를 통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늦게 친구가 찾아온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걸 빌려달라고 할 때 친구 때문에 한 이유로는 주지 않을 수 있어도 그 강청함에 못 이겨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여 주실 때 이 친구의 강청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강청에 못 이겨 내어주는 친구의 응답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친구가 강청한다고 떡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강청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응답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두 번째 뜻이에요. 손은 항상 손바닥 있고 손등이 있죠. 낮과 밤이 있죠. 이 원리도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왔고 반대로 이제 쌍방향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믿음을 내어놓고 잃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중복적인 말씀을 정리하자면 먼저는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신다는 뜻이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믿을 수 있게 된 우리가 능력 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다 듣고 나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해되죠. 하지만 이것을 구슬도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인 것처럼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데 제가 부족하여 이것을 쉽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네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신뢰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는 믿음의 발색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세상의 경우와 달리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택하여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지식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붙들고 이제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 따위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가르친 그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혼란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믿음의 중복적인 면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었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이를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어려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받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여러분, 내 몸에 병든 것을 위해서 며칠이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손놓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가면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안 될 거라고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는 자기 욕심의 소리를 과연 믿음으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돼. 이유가 있겠지. 곧 응답하지 않을 이유, 내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나 보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라고 합리화하지. 내가 믿음으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이 바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3번 구했다는 것은 3번, 딱 3번 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1일 동안이면 21일, 40일 동안이면 40일 금식하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간절하게 한번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한 3번 기도해보고, 진짜 한 3번 기도해보고 10분씩 혹은 30분씩 한 3번 기도해보고 정력으로 잘못 정력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너무 쉽게 믿음을 버린다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발 힘을 좀 내는 거고 제발 교회 오는 거 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럼 너무나 쉽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가 평가되는 이 일반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신뢰하는 거라면 이건 끔찍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적어도 지금
못 내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제 불신앙에 찌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무지의 가르침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어떻게 타오릅니까?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5처녀는 등만 가졌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가져야 할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은 어디에서부터 불타오르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처음 받은 그 성령의 불마저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잠든 성도가 많은 것은 믿음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상이란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세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통성으로 하는